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0장 부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번째 시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건 당시와 그리고 기록 당시 그리고 편집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며 읽을 때 보다 성경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했던 때와 이후에 편집했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서 읽는다면 많은 오류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아내는 우리가 아는 이름만 해도 4명입니다. 문자 그대로를 적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 일부 다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그 사건이 언제쯤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후에 편집되었는지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난 사건을 현장에 있던 어떤 기록자가 상세하게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성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특히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끌려가서 70여 년간 포로살이를 할 때에 신명기 역사가들이 기록했다라고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낯선 지역에 가서 숙박할 곳을 구하려면 성문으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으면 숙박할 곳을 찾는다는 표시였고, 그 성의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이 내키는 누군가가 그 나그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때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그네 두 사람이 성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저녁을 대접하죠. 나그네 행색의 두 천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무렵 이 지역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서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나그네들을 성폭행할 심산이었죠. 그러자 롯이 나가서 극구 말렸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으며 대문을 부수고 집으로 몰려들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그 불량배들의 눈을 어둡게 하자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들이 하는 일을 보고 놀란 롯에게 천사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내일 아침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밤 안으로 가족, 친지들을 데리고 급히 떠나라고 당부합니다. 롯은 그 밤으로 급히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같이 성을 떠나자고 했으나 그들은 도무지 고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롯이 망설이며 성을 떠나지 못하자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히 산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몸만 빠져나왔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롯은 이때 천사들에게 하소연하죠. 맨손으로 산으로 피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저기 보이는 마을로 피하게 해 주옵소서. 천사들이 롯의 청을 기꺼이 받아주면서 말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은 멸망시키지 않을 터이니 어서 가라. 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상은 함께 읽은 본문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런 생각, 이런 대답이 들 수 있습니다. 죄악이 넘쳐나서 심판을 받은 것인데 왜 멸망했냐고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더 물을 필요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말하고 있죠. 타락한 세상,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죄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심해서 멸망당했다면 오늘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짓지 않아서 또는 죄를 짓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만큼 짓지 않아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과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진짜 말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 멸망당한다는 경고만 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의 구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드렸던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인근에 있는 마을들도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롯이 피한 소알도 본래는 같이 멸망당할 마을이었죠. 그런데 롯이 그곳으로 피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롯을 위해서 그 마을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롯이 안전하게 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항변했던 것처럼 죄인의 죄 때문에 의인이 같이 멸망당하는 것은 형평과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의 대상은 죄인이어야지 의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 사람의 의인만 버티고 있어서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즉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만일 롯이 나 혼자 살겠다고 이 성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청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기도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악이 너무 넘쳐난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려질 하늘의 진노의 불을 멈추게 할 사람, 역사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꿀 그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발 그 한 사람이 되어다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잘것 있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리고 그 몸짓을 통해서 세상에 멸망이 아닌 구원을 이어지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나긴 장마철이 거의 끝나가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된 듯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